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읍시다. 자,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섭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이 없이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4년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혹시 어떤 주제로 했는지 아십니까? 벌써 가물가물하시죠? 2024년 겨울 수련회 때 주제가 교회로 살다였습니다. 수련회를 어떻게 진행했냐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로서 사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방면 문화 가운데 또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침투해서 좋은 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와 문화 단체 같은 데들을 찾아보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나를 찾아보는 시간을 그때 가졌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중심되는 체험 프로그램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더 작은 재단이라는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좀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더 작은 재단이라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둠 속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참석을 해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여기 그 북촌 쪽이랑 저기 동탄 쪽이랑 이렇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형 프로그램인데 기회가 될 때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어떤 일정한 큰 공간 안에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대신 그 프로그램은 제목이 어둠 속의 대화이듯이 완전히 빛이 차단된 정말 단 한 점의 빛도 없는 그 공간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우선은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절실하게 몸으로서 체험하게 되고 또 그 어둠 속의 대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로드마스터라고 원래는 이제 시각장애인 분이 거기에 대한 모든 공간을 완벽하게 습득한 상태에서 우리들을 인솔해서 모든 체험들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체험해보면 좀 많은 깨달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 프로그램 많은 어떤 은혜를 받고 감동도 받았지만 제가 거기서 대단히 놀랐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게 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뭐 앞에든 뒤에든 동쪽이든 북쪽이든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어떤 게 있냐면 중간에 이제 뭐 어떤 카페나 이런 데를 왔다라는 가정하에 음료수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음료수를 다들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음료수를 바로 앞에 놔도 음료수도 제대로 못 잡습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잡도록 도와줘서 음료수를 잡아서 음료수를 먹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음료수를 먹으면서도 맛보는데도 그게 무슨 맛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알 줄로 알아요. 뭐 안 본다고 맛도 모르겠어? 안 보이면 맛도 모릅니다. 한 5명이 같이 체험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음료수를 과일 음료였어요. 자, 이건 과일 음료입니다. 자, 드셔보세요. 하면은 5명이서 그 앞에 이제 인솔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떤 맛 같아요? 하면 한 명이 오렌지 맛이네 하면 다들 오렌지 맛이구나 그럽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아니야 이거 메론 맛이야 하면 맞아 메론이었어. 그러다가 또 옆에서 이게 무슨 메론이야 리치지 하니까 맞아 리치다 그러는 거예요. 다들 무슨 맛이야 라고 하면 그런 맛이네. 또 옆에서 무슨 맛이야 하면 그런 맛이네. 결국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그 맛을 맞추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먹는 것도 그런데 다른 건 어떡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빛 없이는 아무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죠? 이것조차 모른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빛 없이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듯이 빛이 되는 진리 되는 말씀 없이 사람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입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다가 살고 있었어요. 지역의 이름이 길르앗이고 이 입다라는 그 주인공의 아버지의 이름도 길르앗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입다의 아버지는 그 지역 가운데에서 엄청난 가문의 그런 주인인 겁니다.
그런 가문 가운데에서 이 입다가 태어났는데 이 입다는 우선은 가장 먼저는 그 지역 가운데에서 큰 용사로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이길래 큰 용사로 소문이 났을까? 아마 말도 못하게 싸움을 잘했을 겁니다. 그런 뭔가 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도 얘한테는 비교가 안 돼야 할 정도로 그냥 용사가 아니라 걔는 큰 용사야, 타고난 전사야, 바바리안이야, 이 정도의 어떤 표현들, 수식어를 얻게 된 사람인 거죠. 그러나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그 입다가, 게다가 아버지가 길르앗인데도 불구하고 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입다의 어머니가 안 좋은 출신이었어요. 그 길르앗이라는 아버지의 정부인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른 부인 중에 하나인데 게다가 출신이 안 좋은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길르앗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가뜩이나 출신이 안 좋은데 뭔가를 더 잘하니까 이 길르앗의 다른 그 배다른 형제들이 이 입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도 보기 싫으니까 이 길르앗을 이 입다를 학대하고 수를 써서 결국엔 쫓아내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어떻게 되느냐? 이 길르앗에서 살지 못하고 도비라는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입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게 이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돕당에서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잡류들. 그러니까 그 돕당에서 좀 논다 하는 친구들, 좀 행실이 안 좋은 친구들, 좀 이제 껌 좀 씹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이 입다의 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좀 보스 기질이 있고 싸움도 잘하고 이제 이런 지휘도 잘하는 좀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돕당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 길르앗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암몬의 세력들이 지금 이 길르앗에 쳐들어와서 지금 길르앗이 큰일 나게 됐다고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입다로서는 사실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위기가 되니까 도와달라고 이러냐. 하지만 장로들이 귀가 솔깃할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죠? 이번 전쟁에서만 이겨주면 정식으로 당신을 이 길르앗의 우두머리로, 길르앗의 리더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귀가 솔깃해져서 이제 입다는 그 말에 수락을 하는 겁니다. 입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막상 전투에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왜요? 아무리 자기가 싸움을 잘한다 한들 숫자적으로 이 암몬 군대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런 군대를 지휘했던 사람은 아니고 그냥 어떤 조직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과연 이 전투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전쟁을 앞둬서는 두려움이 싹 트는 겁니다. 이러한 고민이 생겼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전에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군대가 대단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겁니까? 모세가 뭔가 출중한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이집트를 이겼던 겁니까? 아니죠. 여호수아가 어떤 대단한 기술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이겼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왔던 겁니다. 그럼 입다도 이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렸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은 헌금도 아니고 대단한 희생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이 입다가 엉뚱한 서원을 해버립니다. 그 서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에서 31절입니다. 30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아무나 잡아서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개인적으로 왜 이 사사 입다 이름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입다일까를 살짝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넌센스로 왜 입다냐면 입 다물어야 됐는데 입을 안 다물어서 입다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좀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아무 말이나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아닐까 그냥 넌센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입다는 그렇게 좀 입 다물어 써야 되는데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서원이나 하고 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승리가 보통 승리가 아니라 대승리였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르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아로엘이란 지역에서 민닛에 이르기까지 20개의 성읍을 치고 아벨 그라밈에까지 이를 정도로 놀라운 대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암몬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 때인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백성들이 마중 나와서 모두 반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제일 앞에 가장 열렬히 환호하며 소고를 치면서 북을 치면서 군대를 가장 먼저 달려나와서 반겨준 건 입다, 사사 입다의 무남 동료 외동 딸이었습니다. 엄청난 축제의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장례식 분위기로 바뀝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는 승리 후에 돌아오는 길에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을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서원했습니다. 근데 그 반기는 행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입다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분노하고 슬퍼하면서 또 결국에는 서원한 대로 딸을 번제로 바쳤다라는 게 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그 후에 입다는 6년간 이제 사사로서 다스리고 물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입다 이야기 가운데에서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분들, 성경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은 심지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입다의 서원을 지킨 부분만 보면서 와, 입다는 그 어려운 서원을 지켰다. 딸도 그 약속을 순종하여 지켰다. 봐라, 서원했으면 이렇게 지켜야 된다. 입다와 딸을 본받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맥락 없이 읽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좀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부분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맥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처음 들어가야 하는 그 입문에서부터 2번이나 강조하며 사사기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사기는 지금 이 사건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자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몰라서 얼마나 엉뚱하게 혼란스럽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봐라라면서 그것을 가감없이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실 이런 방식의 설명의 연속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운 나라의 상황과 그 속의 인물들이 혼란스러운 선택과 혼란스러운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가운데에도 구원하시지만 이 백성들, 심지어 사사들, 리더들조차도 여전히 계속 혼란해하고 또다시 배신하고 또다시 음란해하고 뭐가 옳은지 그 틀린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채 혼란의 연속으로 사는 시대, 그게 사사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필리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선교를 하면서 보통은 이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보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좋아합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놀랍도록 다들 자기도 이미 예수 믿는다고, 자기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필리핀은 국교가 캐톨릭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의 이름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부분이 카톨릭입니다. 다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랑 부활절 같은 때에만 어쩌다 가거나 아니면 몇 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은 없지만, 성당을 가본 적은 없지만, 예배를 드려본 적은 없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지역보다 오히려 필리핀이 그런 의미에서 회심을 사람들이 안 하고 선교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믿는다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만 알고 예수님이라는 어떤 대상의 이름만 알지 그 내용이 되는 신앙의 모습과 기준과 말씀의 내용은 하나도 모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수준이 저는 딱 그 정도였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의 입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민족의 대표가 되는 사사라는 직분에 앉은 자가 얼마나 수준이 떨어져 있는가가 보입니다. 그래도 입다는 길르앗의 자손입니다. 그 지역에 최고의 유지되는 그런 사람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못해도 최고의 교육 시스템들을 맛보며 자랐을 겁니다. 커서는 쫓겨났지만.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말씀에 대한 기준을 모릅니다. 어디에 젖어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 주변에 살고 있던 가나안 문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에 짬뽕되어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완전히 젖어들어서 뭐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지 뭐가 우상 섬김인지를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신제사에 관련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세오경에 이 창세기부터 이제 그 모세가 적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모세오경 가운데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8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결단코 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도 찾아봅시다. 신명기 1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증히 여기는 것이니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증한 인신제사를 벌이는 그 민족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심판까지 명령을 하셨을 정도로 이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끔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왜 인신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더 이렇게 끔찍한 것은 뭐냐면 입다도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도 모릅니다. 입다의 딸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끔찍한 건 그겁니다. 제대로 아는 자가 너무나 없습니다. 문화적인 영향, 그것이 무서운 이유가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나 우상 섬김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 신앙이 이미 너무나 짬뽕되어 그들의 문화 가운데 스며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하는데 이상한 것을 못 느꼈을 정도로 젖어들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에서 유행한다고 다 그냥 괜찮은 줄로 합니다. 그냥 문하면은 다 받아들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좋은 문화가 있고 안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괜찮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래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사 입다는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며 헛된 서원, 가증한 서원을 합니다. 그 가증한 서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아니라 오히려 슬픔과 분노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자들은 이 입다 이야기를 보면서 헷갈릴 게 없어서 그 정도도 헷갈리나 그 정도도 구분 못하나 하겠지만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출애굽 때도 그랬죠.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면 시내산 앞까지 왔는데 올라갔던 모세가 조금만 늦게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냐면 이집트에선 그 소가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참 어이없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 대단히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상당히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를 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갑자기 복이 굴러와야 되고 뭔가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어떤 대단한 성적이 갑자기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말씀을 뽑기처럼 하려고 하죠. 새해가 돼서 말씀을 딱 보면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 뭔가 이런 착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짬뽕돼 있어요. 교회는 가지만 궁합은 봐야지. 왜 궁합을 봅니까? 그냥 결혼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이 사람이 최고의 사람인 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다른 어떤 미신적인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입니까? 기본적인 기독교에 대한 교리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게 넘어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마다 성경책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한 말씀을 책상에만 꽂아놓지 읽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광고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첫 주 시작했습니다. 우리 180명의 청년들 가운데 이미 배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지금 15명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한 20명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까지만 받으려고 했는데 딱 이번 주까지만 한 주는 오리엔테이션 했으니까 지금 수요일, 목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아침 공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이 있으셨던 분들 신청하시면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갑니다. 입다는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저 조상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주어들은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고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입다는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마치 우상 섬기듯이 내가 무언가를 주면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생각했었던 겁니다. 입다는 그런 가운데 만약에 입다의 딸이 아니라 백성 중 어떤 다른 사람이 나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입다의 딸이 죽어서 차라리 슬퍼하기라도 했는데 더 비참한 것은 만약에 입다의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그 사람을 비참하게 죽여서 번제로 불태우고 자기들끼리는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얼마나 더 끔찍합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의 외동딸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딸이 나왔을까? 저는 묵상을 하다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않았을까? 입다의 무지로 인해서 엉뚱한 서원이 생겼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린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하나님은 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걸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취소하고 싶고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너 왜 그런 헛소리를 하냐? 왜 애꿎은 백성들을 죽이냐? 이 가증한 인신제사를 도대체 누구 받으라는 거냐? 너 네 딸이어도 죽일 거냐? 적군이 아닌 나의 백성을 왜 죽인다라는 거냐? 이 딸이 나왔을 때 입다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입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 딸은 못 죽입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왜 아무 죄 없는 백성을 죽이다니요?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제가 무식해서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서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제 죄입니다. 차라리 저를 벌해 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입다가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율법 가운데에서는 그 서원을 했다고 무조건 다 성취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서원 가운데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며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왜 취소를 안 했을까요? 자기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며 서원을 했는데 이것을 못 지키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위가 떨어질 게 그게 걱정된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딸에게 화를 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딸에게 분노하며 딸에게 쏟아부으며 너 때문에 아빠가 속상해 죽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회개와 반성이 필요한 순간 가운데에도 자기의 어떠한 그런 명예, 자기의 이름,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권위를 생각하니까 딸을 죽이는 비정한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결과입니다. 입다는 사사식이나 돼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와중에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채로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 예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미신과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예수님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삶으로만 점철된 사람 너무나 많죠. 왜 그럴까요? 사사기가 말하는 결론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모른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한 기준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읽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이제 내 맘, 내 뜻, 나를 세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말들,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들을 내가 해나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신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으면 잘 모릅니다. 왜요? 그날 나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그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치 완전히 어두운 빛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 라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권면하는데 그 어둠 속의 대화 프로그램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 뭘 알 수 있냐면 빛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진짜 단 한 걸음도 걷지 못합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한 두 걸음만 걸어도 넘어질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두려워서 손을 제대로 뻗지도 못하고 한 걸음 걷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빛의 조명하심 없이는 제대로 된 걸음을 걸을 수 없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빛이 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밝으신 빛이 우리를 조명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뜻을 따라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이 있기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세상의 빛 동광교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